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때에는요,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장정과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 곱하기 3을 하면은요, 적어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이들이 이 무리라는 이 부류와 그리고 제자라는 이 무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열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에는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와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한 종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제자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도 누군가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지만 또 누군가는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런 행하시는 이적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에 못 이겨서 다니고 있는 그러한 무리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에는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무리는요, 무리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매력을 느껴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리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 충족, 그리고 기적과 영적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와, 그리고 누군가를 치유하셨죠. 그걸 보면서 우와, 나도 떡고물 하나 떨어질 수 있었으면, 나도 치유해 주셨으면, 그런 기적을 봤으면 하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다니면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가 어떠한 좋은 것 얻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리는요, 예수님과의 표면적인 관계를 가져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중심적이 아니라 관심 중심적인 것이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헌신 중심적인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무리는요, 헌신의 요구가 커지면은요, 자꾸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에 누군가는 그 헌신을 듣고 고민하다가 떠나버렸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조금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려고 하는, 헌신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무리는요, 기적과 축복과 물질적인 혜택을 기대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돈을 많이 주실 거야,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한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의 요구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면 거부하거나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며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요, 표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깊고 지속적인 신앙을 지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뿌리 깊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올 때나 환난이 다가올 때 잠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리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니, 따르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삶을 던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는요, 고난이 다가올 때, 박해가 있을 때에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병정들이 들이닥쳤을 때 모든 무리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고난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 조금 더 제가 질문을 유하게 해볼게요. 여러분은 무리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와 무리는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 가운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런 특징,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게 된, 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면서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어떠한 이 본문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이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떼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들만이 온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는요, 어떠한 많은 무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데 누가 이렇게 이거를 알아듣겠어? 나 모르겠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너무 어려운데? 왜 저러시지? 정말 맞나? 그런 여러 가지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이.
6장 6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기서 예수의 제자들이라 함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적용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누군가 앞에 나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 다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잘 알아듣는데 누구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누구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누군가는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자가 물어보죠. 너 저번 주에 들었던 그 말씀, 주일에 들었던 말씀 어땠니? 너의 삶 가운데 적용했니? 누군가는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오늘 대조를 많이 쓸 거예요. 대조라는 것은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시죠. 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요,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3장에서부터 욥이 어떤 사람이고 하면서 어떠한 이러한 이 현실 세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1, 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육적인 세상을 추구하면 사망에 이르고 영적인 세상을 추구하면 생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해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뭔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은요, 뭔가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보고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 일각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또 어떤 여러분들이 환청을 듣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리는 이유,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욕구, 세속적인 열망들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폭로되니까 많은 육적인 사람들, 즉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반면에 무리를 다 떠나보내고 이 12제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7절 말씀,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얘들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저 무리들이 다 떠나갔다,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떠나려 하느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회 줄 때 빨리 떠나. 너네들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68,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죄송해요, 저의 세대 언어로 알람방구 끼려고 뭔가 예수님께 샤바샤바 하려고, 아니면은 예수님 무안하실까봐 종교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뭔가 그냥 예수님을 한번 체면 세워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익두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요, 이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난해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고, 허황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분이었고, 그리고 돈도 없이 허풍 떠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또 도망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무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는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눈먼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눈먼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눈먼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을 떠버렸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갔어요.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고쳐줬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점점 바뀌면서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단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다.
내가 듣기로는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분께서 나의 눈을 고쳐주셨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고, 나는 이러한 일을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어. 그럼 그는 누구일까? 질문이 오면 올수록 그는 누구일까에 대한 물음. 그러면서 결국 그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수라 불리는 그 분은 주님이시야. 그리스도시야. 메시아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를 신문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그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킨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었더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육적인 눈은 열려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저 소경을 봐라. 눈 멀었었지만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고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다. 누가 진짜 소경이냐? 눈먼 사람, 육체적인 눈이 눈먼 사람이 소경이냐? 아니면 너희 눈은 시력이 2.0일지라도 너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냐? 바로 후자,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에서는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고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 진정한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6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요. 이 말씀의 이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나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마음을 열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유익에 관심을 더 쏟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저의 언행이, 저의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갖는 길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진정으로 영적인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데, 이 제자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매일마다 그 예수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추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